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루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어 엎드리며 또 주님을 찾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정말 주님을 찾는 것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인지 오늘도 우리 안에서 분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를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예수가 아니어도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주고 또 나를 치유할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괜찮은 것은 아닌지, 정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확실한 것인지, 오직 예수만 부르시고 있는 것인지 오늘도 주님 앞에 분별하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에 나오는 귀한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가 왜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지, 정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귀한 새벽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회당장이 어떤 직분인지를 좀 아셔야 돼요. 구약에 성전 시대가 가고 신약에서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잠깐 회당의 시대라는 중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는 교회의 시대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이 구분이. 그러니까 이 성전의 시대라는 것은 이 성전의 중심이 성직자예요. 레위인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곳에 제사장이 없고 레위인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대가 성전 시대였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 시대가 교회의 시대가 됐단 말이죠. 이 말 뜻이 뭐냐면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곳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제자는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런 만인 제사장의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이 교회의 시대가 밝기 전까지는 회당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직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회당의 가장 윗질서가 누구냐? 그게 바로 회당의 장이었어요. 당시 회당에는 보통 10명의 회당장을 세웠는데 그 중에 3명은 원로 장로로 세워서 각종 문제에 대한 멘토링을 하고, 나머지 7명은 회당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사와 일을 감독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행정과 모든 예배를 책임지는 굉장히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이날 목수의 아들, 그리고 회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발 아래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발 아래 꿇어 엎드렸다는 이 모습은 내가 오늘 당신의 완전히 밑에 있는 자라고, 내가 오늘 당신을 수종드는 자이고 당신에게 완전히 정복당했다라는 이 가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 질문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이게 겸손의 표현이냐 이거죠. 엎드리기는 하는데 이게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엎드리냐 이거죠. 이 엎드림이 겉보기에는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데 이 엎드림의 진짜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겉모습,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눈을 감고 기도한다라고 해서 기도할 때 정말 그것이 기도인지, 그리고 엎드리고 있다라고 할 때 정말 그것이 예배인지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되는 게 바로 여기에서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겉으로는 겸손하게 엎드렸는데 이 엎드림의 성격이 뭐냐라는 거죠. 이게 지금 믿음일까요? 기복일까요? 도대체 이 회당장은 누구를 향해서 엎드리며 왜 엎드리는 걸까요? 제가 묻는 게 뭐냐면 이분의 직분이 회당장이에요. 아마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직분이 이 사람보다 높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의 영적 수준도 그만큼 높냐라는 거죠. 어떨까요? 자, 오늘 그걸 드러내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오늘 예수님이 회당장의 요청을 받고 길을 갑니다. 딸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나의 외딸, 나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길을 갑니다. 가는데 여러분, 이 길은 정말 급한 길이에요. 왜 급하냐면 지금 회당장은 자기 딸이 위독하다고 생각해서 빨리빨리 서두르는 건데 사실 마태복음을 보면 회당장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시점에 이미 딸은 죽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집에서 출발할 때 마지막으로 봤던 딸의 상태는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어요. 굉장히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 회당장 입장에서는 딸이 죽기 직전의 모습만 기억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급해요. 1초가 급한 상황인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랑 같이 뛰어가도 모자랄 판국이었는데 갑자기 길을 가다가 멈추세요. 그리고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누구를 찾기 시작해요. 급해 죽겠는데 지금 이 상황에 누구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지금 이 다급한 와중에 길을 멈추고서 누군가를 찾고 있다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람일 텐데 그는 누구냐라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를 찾던 예수님이 갑자기 그 사람을 찾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세요. 방금 누가 나를 만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몰린 상태라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도 말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누구냐고 어떻게 찾냐라는 거죠. 다들 뭔가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다 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멈추고 누군가를 찾으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한 사람만 나를 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큐티해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나를 만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지금 나를 만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만질 때 이 만짐의 의미가 뭔가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필리핀에 가면 매년 1월 9일이에요. 1월 9일이면 딱 한 번 검은 예수상이라는 까맣게 칠한 예수님의 모형이 행진용 차량에 실려서 거리를 행진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날이냐면 필리핀 사람들은 이 예수상이 내 손길에 닿으면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필리핀에 가서도 참 재밌었던 게 이 천주교라는 이 종교가 이미 다신교가 됐거든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제 선포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라는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의 토착 종교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가 어느 나라를 가면 그 나라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이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묵주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알로 만들어진 이 목걸이를 들고 이제 그걸 돌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불교거든요. 이게 불교 문화인데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오면서 불교 문화를 수용하면서 묵주기도라는 게 생긴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필리핀에 가면 필리핀이 토착 종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토착 종교와 결합되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검은 예수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상을 만지면
무슨 병이든 낫는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1월 9일에 검은 예수상의 행진을 시작하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그 검은 예수상을 만져보겠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매년 그 예수상을 만지고 병을 낫는 사람이 정말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난리가 나는 거죠. 낫다는 사람이 늘 나은 다음에 방송사와 인터뷰를 해요. 내가 오늘 검은 예수상을 만지고 나았다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검은 예수상을 만지고 낫는 사람이 있는데 매년 검은 예수상을 만지려고 몰려들다가 군중에게 밟혀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마귀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만지겠다고 정신이 나가서 지금 누가 내 발밑에서 깔려 죽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내가 낫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 밟고선 계속 그 예수상을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어떤 종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서 띵크를 해보자 이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검은 예수상을 만지는 이유가 예수님이라서 만지냐 이거죠. 예수를 만지고 있냐 이겁니다. 다시 말해 만약 이게 예수님 형상이 아니라 검은 돼지상인데 사람이 나아요. 검은 돼지상을 만졌는데 사람이 낫는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 검은 돼지상을 만지려고 몰려들까요? 안 몰려들까요? 똑같은 사람이 몰려든다라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누가 내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하면 그게 예수든 누구든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든 돼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병 낫게 해주면 그게 뭐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거고 만약 만졌는데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러면 분명히 내 병을 낫게 해준다는 다른 뭔가가 있으면 그걸 만지러 간다는 거죠. 그걸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하나님은 내 병을 낫게 해주는 그게 하나님이지 다른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군중들은 예수님을 만진 게 아니라 검은 예수상을 만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검은 예수상을 만지는 사람 중에 포함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회당장이었던 거예요. 이 당시 믿음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내 딸을 만약에 못 살렸다? 그럼 바로 회당장은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아니 내 병 나으려고 이제 찾아온 게 예수인데 예수가 내 병 못 낫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군중들 중에 검은 예수상을 만지겠다고 달려드는 군중들 중에 유일하게 딱 한 명, 그 누군가가 검은 예수상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만진 거예요. 붙든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고 병 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싶어서 만진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병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않을 그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멈추게 만든 거예요. 저는 혼자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여자가 병 나은 것을 알고도 그냥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멈추시더니 지금 이 여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왜 찾냐 이거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구속사가 열린 이 여자. 병 나는 게 아니라 병 때문에 말씀이 들린 이 여자. 병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자. 그 여자를 찾아서 회당장과 군중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여자를. 오늘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은 직분이 높은 회당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구속사가 깨달았던 이 여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영적으로 높은 질서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만난 이 여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당시로 보면 파격적인 서열 파괴라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 이 무리 중에 애들은요 예수님 근처에 올 수도 없어요. 어디 애들이 예수님에게 옵니까? 혼나죠. 그리고 더불어서 여자들은 더더욱 못 오는데 오늘 혈루병에 걸린 여자라고 하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많은 남자들이 회당장 앞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많은 남자들 그리고 직분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이 여자예요. 이 여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예요. 예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직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교회의 시대에 정말 자랑하고 싶은 한 사람이 누구냐? 말씀이 깨달아지고 구속사가 깨달아지고 정말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사람이 오늘 교회의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회당장, 남자, 부자, 노인 등등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니들이 무시하는 이 여자가 나의 자랑이고 이 여자가 너희가 보고 배워야 될 영적인 리더라는 거예요. 직분을 가진 너희보다 말씀이 들린 이 여자가 나랑 훨씬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 바로 이 여자.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영적인 세계의 질서가 뭐냐면 기복이 아니라 구속사가 열린 사람, 검은 예수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사모하는 그 한 사람, 예수님이 뭘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이 깨달아진 성령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모든 질서 위에 있는 사람이고, 오늘 회당장에 엎드려서 배워야 될 사람이 바로 이 혈루병에 걸린 보잘것없는 여자예요. 여러분, 이 혈루병 걸린 여자 자체가 회당장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회당장은 내 딸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다고, 낫게 해준다고 하면 예수님이 아니어도 돼요. 누구라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회당장이 언젠가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데려가야 되는 존재가 누구냐면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검은 예수상은 혈루의 근원을 낫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혈루의 근원을 낫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혈루의 근원을 낫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원밖에 없는데, 구원을 예수가 주지 누가 주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데 혈루의 근원은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우리 안에 회당장 같은 믿음이 있어요.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내 자신한테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씀 보고 있다고, 우리가 오늘도 여기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내 자신한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만지고자 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해결받고 싶은 게 뭡니까? 여러분, 만약 내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굳이 예수님 안 만나셔도 돼요. 여러분, 내 자녀의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면 예수님 안 만나도 됩니다. 검은 예수상 만나도 돼요. 그냥 강남의 유명 학원 강사라는 검은 예수상을 만나도 되고, 내 자녀 이 시험 점수 1점이라도 올려준다고 하면 그냥 검은 예수상 아무나 만나도 되는 거예요. 검은 돼지상을 만져도 되고 검은 고양이상을 만져도 되고 아무거나 만져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모든 만남을 포기하고 예수 만나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내 인생의 목적이 구원인 사람은 오늘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의 목적이 거룩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내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죄라는 내 혈루의 근원을 용서하고 마르게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운명, 이 저주받은 운명의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거는 검은 예수상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고 싶다면, 내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라면 검은 예수상 말고 오늘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돼요.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내게 필요한 게 병 낫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간파했어요. 오늘 내 혈루의 근원, 이 모든 게 나의 죄 때문이라는 정확한 진단이 있었고,
오늘 나에게 필요한 건 낫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정확한 만짐이 있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다 검은 예수상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만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내 혈로의 근원이 마르는 복된 구원을 다 경험하게 되고 오늘 내 인생에 죄가 끊어지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될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